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목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볼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나으니라. 마지막 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나왔던 유재석이 이적이랑 같이 불렀던 노래가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에 보면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저었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마음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했지. 그때 몰랐지. 뭐 이런 가사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다 될 줄을 믿었다면, 진작에 믿었으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고, 생각한 대로 될 텐데 왜 그걸 그때는 몰랐을까라고 이렇게 후회하는 듯한, 그러나 지금부터는 말 긍정적으로 하고 좋게 생각하겠다, 뭐 이런 각오를 담은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 가사에서 빼먹은 거 있어요. 놓치고 있는 게 있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원문 성경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르아담 마레네이 레브 바메야헤 마네 라솔. 근데 직역을 하면 사람의 내면을 다스리는 것이 그 안에 있어도 여호와로부터 나오고 그 혀로 반응하는 것이 또 여호와로부터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말미암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말의 응답이라는 단어가 여호와로부터 나온다, 그 혀로 반응하는 것도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말로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해야죠. 그 마음 중심에 있는 생각대로 입술로 내뱉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 속 안에 악한 마음을 감추고 싶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라고 이렇게 다짐해요. 그런데 다짐하고 다짐해서 말을 조리 있게 해보려고 해도, 노력을 해도요, 그렇게 다짐해봤자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는 그 생각을 우리 입술로 내뱉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한 대로 말하지 못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생각에 있는 것을 말할 수는 있겠지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하는 대로 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그 혀를 주관하시는 바가 있으셔서, 정확히 저도 이게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어요. 근데 우리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비슷한 성경 구절이 또 있어요. 오늘 1절에 나오고 9절, 숨이 쌍관인데 9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기에도 1절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똑같이 또 쓰여졌어요. 원문에 보시면 레브 아담 이카셰브 다레쿠 바야에 아빈짜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요. 사람 안에 사람의 창안하는 아이디어가 있고, 그러나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여호와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안에 결정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 앞에 1절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고 있다면, 이 9절에는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행동하고 싶어하는 그 행동의 생각, 행동에 대한 생각과 그 행동을 결정하는 그 실제 행위 사이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안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한 여호와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말을 할 때 내면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말을 컨트롤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 말이 나가게 되어 있고, 또 사람이 행동을 결정할 때도 다양한 생각을 우리가 창안해 내더라도 결국 우리가 한 걸음 움직이는 것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내가 내 생각과 마음을 마음대로 내가 조정할 수 있다. 내가 그 결과물을 내 생각과 의지대로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꾸며내려고 하고 또 어떤 뭔가 이렇게 행동을 되게 멋지게 한번 해보려고 해도 결국 우리가 그대로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앞에 제가 설교 서두에 읽어드렸던 가사 제목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맞아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긍정적인 말을 내뱉고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살아가면 사실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지요. 좋은 것에서 좋은 것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 가사를 기록한 가사의 작성자가 놓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그에게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어떤 지혜가 있었느냐면, 자신이 아무리 날고기고 똑똑해서 그 집안 총무를 맡아서 집안의 모든 것을 자기가 주관을 하더라도 자기 권한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 요셉이 똑똑했던 게, 맞아요, 사람의 지식과 지혜 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쉽게 이야기해서 소유권, 주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유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요셉은 소유권이 어디까지 자기에게 한계가 정해져 있고 이 모든 것의 소유가 누구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 집에 이렇게 그 집 주인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이거 하나님 거고 하나님께 아니라 그 집 주인 시위대장의 것이고 이 나머지 것은 내가 맡아서 할 뿐이지 소유권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을 재빠르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나 요셉은 항상 주권자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주권자가 아니라 총리, 그러니까 거기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 그 나라의 왕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 청지기로서 자신의 역할을 한정짓고 거기 그 한정진 범위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다 내 것인 것처럼, 다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이 모든 지혜 위에 소유권이 더 큰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먼저 인정하고 스타트를 해야 그게 참 지혜인 것입니다. 어떤 포수가 독수리를 잡으려고 독수리를 겨냥하고 있는데 독수리는 그것도 모르고 다른 한 곳을 또 겨냥하고 있어요. 뭐죠? 뱀을 잡으려고. 그런데 그 뱀 역시 독수리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을 모르고 또 다른 곳을 노려보고 있죠. 뱀은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개구리도 다른 한 곳을 겨냥하고 있었는데 그 벌레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때에 자기 뒤에 무언가가 자기를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다들 모르고 있는 거죠. 그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결국 사냥꾼은 독수리를 잡고 독수리는 뱀은 개구리, 개구리는 벌레를 잡아먹는데 그 독수리를 겨냥하고 있는 포수 뒤에는 또 멀리서 지켜보니까 사자 한 마리가 웅크려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우리가 똑똑하게 살아가면 똑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것들 위에 더 그 지혜 위에 우리가 늘 염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권입니다. 주권, 소유권. 누구에게 이 모든 소유권이 있는가? 우리나라가 아무리 우리나라 안에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 뺏기니까 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명철한 모든 사람들의 그 지혜로움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또 우리 주위에 놓여 있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이걸 우선순위로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소유권을 갖고 있고 누구에게 결정권이 있는가, 누구에게 주권이 있는가, 이것을 먼저 염두해 두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뜻을 구할 줄 아는, 그때 그 상황을 살필 줄 아는 것이 참 지혜임을 믿고, 무엇보다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이제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2, 3절의 지혜를 따라가야 돼요.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이 9절까지 성경 구절을 보시면 다 주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다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행위를 행해야 그것이 지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읽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는 우리 학생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마치 뭔가 비밀을 알고 깨달은 것인 양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또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믿는 바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고 모든 경영과 또 지혜와 또 이 피조 세계를 통치하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놓여져 있음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학업과 또 우리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 또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소유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먼저 요청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기대하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